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민호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새 네,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마지막 교과 시간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뵙네요. 네, 목사님 얼굴을 뵙는 건 참 좋은데 항상 마무리여서 네, 숙연해지고 또 네, 지난 한 기 동안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매 기마다 13가만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모든 것이 반드시 끝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오고야 말 텐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목사님과 정말 끈끈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더 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그러게요. 강산이 변이한. 이 교과 방송이 벌써 17년 됐고요. 20년을 네.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건 다 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 한 기 동안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한 기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렇게 배운 예수님을 나는 정말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 이런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교과에서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 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지, 또 어떤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판명되면 정말 좋겠고, 혹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정리하는 교과의 제목은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마지막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 샘물 솟아나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롤 소리는 갈릴리에서의 재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겸비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 있는가? 오늘 일요일 교과에 대해서 이 교과의 질문과 약간 좀 벗어나기는 한데, 제 생각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복음서들의 그 마지막 끝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맞춰지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신기하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네, 뭐 복음을 전파해라, 증거해라. 그런데 오히려 대신에 요한복음 네, 오히려 이 다독임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격려와 사랑, 뭐 그리고 맞아요. 너는 할 수 네, 있어, 뭐 이런 이런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은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다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신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3년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닥불 주변에 둘러 앉았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실 베드로의 자존심을 격발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예, 비교급을 쓰셨어요. 예. 너 이 사람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는 거 맞아? 예, 이렇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 베드로와 같았으면은 당연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이것은 무조건적인 엄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사용했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네.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을 아가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밖에 할 수 없음을 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냥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 정도밖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똑같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너 나를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마음이 아팠죠. 예.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의 세 번째 질문의 답도 내가 주님을 필레오밖에 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 시대소망 81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들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언제 돌변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준비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는 뭐 훌륭한 스펙을 쌓고 뭐 훌륭한 어떤 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제자가 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장들과는 좀 다르게 마무리를 짓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고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자아를 부정하고 낮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깃발이 전진하도록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분명하게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갈릴리에서의 재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재회를 다룬 사건이죠.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그 마무리가 이 재회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과 다른 복음서들의 차이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의 초점은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 들겠습니까? 이런 미안한 관계가 되면 잘 지내다가 미안한 관계가 되면 다시 만나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미안한 사람이 더더욱 그렇고 또 당한 사람은 더 속상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이 마음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자기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이러한 격려와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자세와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말이죠. 네. 우리 자신도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과 동시에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그러한 용서가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가 큰 사람을 만든다. 월요일 소지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보라. 어떤 궁금함이 베드로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네, 먼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의 말년이 어떨 건지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요한과 약간 선의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맞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은연중에 그러니까 비춰지죠. 좋은 그래서 라이벌이죠. 서로 더 잘하려고, 네, 더 충성스러운 네. 제자가 되려고 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까웠던 두 제자를 뽑으라면 뭐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말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은 뭐 사실 너무 명확해가지고 오해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한테만 집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정말 너무나 교묘해서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어떻게만 얻어질 수 있냐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만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잊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딱 벗어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상대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기쁨과 감격으로 누려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네. 듣다 보니까 네. 세상의 사람들은 상대적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근데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질투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품성에 결함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품성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번 보게 되니까 내 마음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사실은 이렇게 대면하여 뵌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성도들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뭐 이런 상처로 깊은 연민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전화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정말로 1시간 이상을 들려드렸어요. 예, 그러세요 하고 다 드렸는데 제가 1시간 정도 다 들어드린 다음에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정말 100번 다 맞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은 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 잘못한 것이라고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 진짜 이대로 여쭤봤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감동적이고 감사함으로 내게 다가올 수가 없게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만 참된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지 말고
예수님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예수님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대상을 삼을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자기를 전도한 분을 이렇게 보고 이 신앙의 표준을 따를 때가 있고,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초신자분들은 이제 집사님들은 장로님, 또 이렇게 목사님을 보고 이제 신앙을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에 대한 실망이 다가올 때 신앙에 대한 그 낙담, 그리고 좌절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이제 있죠. 스스로 신앙의 표준을 낮춰서, 아유, 장로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뭐 목사님도 저런데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자기 자신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래서 전 너무 좋다고 막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살아보세요. 사는 혹시 거 저희 집 사람들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신 거 에, 아니에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곁에 있고 가까이 있으면은 왜 흠이 없고 또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바라보고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가장 완전하신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보이니까 서로 이렇게 용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지난 1년 동안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의 신앙의 대상을 두고 낙심하고 또 실망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 질문 먼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10절,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어떤 큰 대조가 나타나며 이 대조가 진리를 아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게 성경서를 많이 언급했네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빛과 어두움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빛과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곧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그리고 9절, 10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세상에 와서 이제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뱉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문제는 빛이 왔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네. 분명한 빛으로 오셨는데 왜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세상이 그로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네,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못 알아보는 그러한 우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여기선 지금 이제 빛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확 들어왔어요. 그럼 빛을 분별하잖아요. 빛이 왔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뭘까? 네? 그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뭡니까? 고개를 돌려서 다른데 빛이 아닌 어둠을 바라보던가, 아니면은 빛을 네. 보면서 눈을 감던가. 그렇죠. 사실은 눈을 감은 거예요.
아무리 광명한 빛이 있어도 눈을 감는 순간 한밤중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태양을 보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태양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한 진리의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눈을 감아서 그 분명한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43절까지인데요. 이 43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이 빛을 너희들이 지금 눈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동일한 뜻이에요. 예,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지 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제가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7월 17일이 제헌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7월 17일이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네. 뭔가요? 네.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제가 7월 17일 날 결혼하면 계속 이제 휴일이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네. 결혼 기념일이 휴일이기를 바라면서 7월 17일 날 결혼을 했는데 2년 뒤에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공휴일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어진 남편이 되는 날 국가 네. 공휴일이었는데 해제가 네. 됐네. 아쉽네요. 너무 아쉽죠. 근데 제가 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7월 17일 제헌절. 저는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이게 법의 원칙과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내가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게 강렬한 빛으로 들어오고 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게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밝은 빛이 비춰왔을 때 그들은 눈을 찔끔 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명한 빛이 이르러 오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 빛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랑 것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웃을 여전히 미워하면서 그를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밝게 비춘 빛을 알고 있고 그 빛을 받고 있지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빛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대낮과 같은 광명한 빛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빛이 싫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원리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아부정의 기회를 전하셨기 때문이죠. 자아부정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빛에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에 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서지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죄인의 본성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빛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 마음은 어둠으로 변하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사람이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생각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계속 생각하지 않을까요? 약 숫자로 세보진 않았지만 약 5만 번 정도 생각한다고 그래요. 5만 번. 예, 그래서 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5만 번 하루 생각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약 25%가 이도저도 아닌 생각이고 단 10%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 되게 낮네요. 네, 얼마 안 되는 생각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봐도 예수님께서 뭔가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 좋다고 막 따르다가도 그 무리들이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고민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 희생하기는 싫은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한량 없이 무한대인데 우리가 그거 받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내가 희생할 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서주는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교과의 질문 먼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을 읽어보라. 그 관원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그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유대인 이 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관은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남루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은 매우 조건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만약 고쳐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교과 제목에서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겠다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위로부터의 신학이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인 고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력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관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자신의 뜻, 예,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너 지금 너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너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고관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즉시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즉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그는 즉시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판단 위에 두기로 결심하였을 때는 정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대소망 199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고관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취하는 일을 선택하였을 때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갔을 때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었죠. 햇빛은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을 때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천연계는 그대로 있거든요. 똑같이. 근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천연계를 바라보고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모든 상황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고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얼마든지 즉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그 고관처럼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내 뜻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말이죠. 너무나도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나 생각을 신뢰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이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고관의 경험과 같은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서지는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조건적인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태도는 실패하기가 쉽죠. 예전에 제가 삼육대학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써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복된 실패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계속 일관성 있게 되면 반복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판단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관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소식. 그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처럼 느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졌겠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서지는 예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무엇인가? 너무도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 구절 저희가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 비밀을요, 일찍 깨우친 사람의 신앙은 매일매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애석하게도 오래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이 부분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땅에 심기면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발화입니다. 발화. 예, 우리가 발화하는 사건을 흔히 이제 거듭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듭남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건이죠. 이렇게 발화가 일어나면 씨앗은 이제 땅 속에 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양분은 이제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화의 사건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싹이 이삭이 되어서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싹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 이삭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없으면요, 신앙은 금방 시들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빛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기입니다. 식물에게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기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죠. 기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럼 이 성령의 비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성령의 비를 받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이 세 가지와 함께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옹기 장인이시고 인간 문화재이십니다. 그래서 처가에 가면은 온 사방에 옹기들 천지입니다. 한 네. 번은 장마에 막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옹기는 빗물을 가득 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옹기는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한 방울의 빗물도 담지 못하더라고요. 예, 어떤 옹기가 빗물을 담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거꾸로 엎드러져 있는 옹기는 한 방울의 빗방울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자아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뜻에 굴복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면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온전하게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쏟아부어주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한 기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심령으로 기뻐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예수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만 열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들이네요. 보니까 네, 땅의 양분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내리는 비도 그렇고 자기 씨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죠. 마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퍼붓는 소나기에도 온기가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다 흘러내려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늘 향해서 딱 제대로만 서 있으면은 온전히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펼쳐 보이고 열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겸손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가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칭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아마 하늘나라 가면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왔구나 하면서 작은 자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기 동안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신 우리 모든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요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직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에게 양을 치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도 저희는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빛에 거하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눈을 감고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고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충만한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제와 이야기들이 모두 달랐지만, 이번 주 교과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하고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참빛에 거하는 방법이며 그것만이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딱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떠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기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적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저희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향수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향수는 뿌리는 자에게도 그 향이 묻어난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전정민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우현준 목사님, 그리고 한민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1만 원으로 우리 CBN 라디오의 전파 선교사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농협 3050-10-51-030-855로 1만 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25년 첫 주에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의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줍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앞서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의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줍소서. 나의 맘에 주오사 온전하게 하시니 노출한 것 다 씻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의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